할렐루야. 내일부터 명절 시작인데 주일이라 오늘부터 명절 기분이 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미크론 가운데에서도 또 주 앞에 믿음을 가지고 용기 있게 나와서 마스크 쓰고 방역 잘 철저히 지키고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신실하신 돌보심과 함께하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권태익 장로님 사모님 되시는 우리 권사님이 이렇게 교회 오늘 명절 앞에 이렇게 나오셔서 너무나 예배드리는 데 제가 기쁘고 즐겁습니다. 오셔서 함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우리 한번 박수하고 이제 감사합니다. 우리 권태익 장로님 부인 되시는 권사님이신데 저기 코로나고 또 하시는 일이 있어서 위험해서 나오기가 참 어려운데 오늘 이렇게 발걸음을 옮겼어요. 이제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또 계속 잘 나오셔서 함께 말씀드리고 여기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지막 때를 사는 공동체. 공동체는 교회를 말할 수도 있고요, 가정을 말할 수도 있어요. 또 여러분 이렇게 함께하는 믿음의 형제들이 이렇게 모여 있으면 그 공동체라고 하죠. 그런데 교회를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가정을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러면 마지막 때를 사는 공동체, 종말이죠, 말세. 우리가 주변에서 듣는 얘기가 야, 세상 끝이다, 진짜 말세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사람들이 그 일반적인 양심과 도덕적인 기준을 볼 때 세상이 끝날 지경에 왔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세상은 정말 죄악으로 관영하고 노아의 홍수 전에 하나님이 인류를 멸망시켜서 홍수로 다시 심판하고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는 것처럼 이 세상이 좀 그렇지 않나 싶어요. 우리가 이런 종말적인 의식을 가지고 사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묻혀서 그냥 사는 거지 하고 사는 게 아니라 살되 거기서 똑같은 의식 없이 살지 말고 주님 생각하면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 가정도 그렇고요, 교회도 그렇고 여러분 개개인도 그래요. 늘 여러분 이 기억을 하시면서 특별히 교회는요 종말적 공동체예요. 그것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오늘이 마지막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내일을 맞이하고 그렇게 살아야 돼요. 내일이 또 있겠다 생각은 하지 마세요. 오늘 잘 사는 것이 종말적인 신앙입니다. 다시 여러분에게 축복을 하되 오늘 하루 건강하게 살면 내일도 건강한 하루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행복하게 살면 내일도 행복하게 해 주실 주님을 기대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 신앙인의 삶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혼자서는 사탄을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나그네 길, 이 순례의 길에 늘 동행해야 할 동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에서 주는 것은 뭐냐면 외로워하는 사람이 없어야 돼요. 교회 때문에 안 외로워, 너무 행복해, 그러면 교회로서의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 교회 혹시 외로움 느끼고 소외감이 느끼는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없죠? 외롭고 소외된 사람이 없어야 돼요. 그리고 스스로 소외되고 외롭다고 느끼면은 자기 안에는 큰 문제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갖고 목사님과 성도들과 함께 교제를 나눠야 되는 거예요. 명절 때 뭐 큰 건 아니지만 서로가 조그만 것씩 나누고 생각하고 하는 것도 너무 좋은 방법 중에 하나고요. 늘 또 안부도 전화를 해서 잘 지내시냐고, 이런 것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또 예수 믿는 사람들 더더욱이 그렇게 돌보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에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서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서로 돌보고. 교회가 뭐 솔직히 말해서 뭐 설교 목사님 잘하고 말씀 기가 막히게 쪼개 이건 그러면 좋겠죠. 그런데 저도 그럴 재주도 없고요. 더 좋은 게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냥 마음 깊이 사랑하고 성도들 마음에 두고 혹시나 안부도 전해서 외로운 사람 없도록 하고, 이게 목양이고 이게 돌봄이고 그게 그리스도의 삶이고 그게 교회 공동체의 핵심이에요. 이런 게 없이 그냥
뭔가 서로 뭐 배우겠다 해가지고 와갖고 진리에 대해서 배우겠다 와갖고 말씀을 듣고 하는 것도 좋은 일이긴 하지만 그거는 교회 기능이 아니에요. 살찌는. 그래서 여러분 그냥 덤핑 처리처럼 어느 큰 교회 가서 앉았다가 서로 아는 체도 안 하고 그냥 싹 나오고 뭐 이거 신앙생활 뭘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냥 불안하니까 그냥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찾자 이런 생각으로 하면은 교회 공동체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데 그 본질적인 그 기능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다 서로 알아야 돼. 알면서도 그렇다고 해서 너무 부담 주면 안 돼. 그 사람을 위해서 알아가야지 나를 위해서 알아가면 안 된다는 거야. 자기 열심으로 다른 사람 귀찮게 하는 것도 아니야. 그냥 적당히 저분은 가까이 하면 부담스러우니까 그러면서도 소외되지 않게 지혜롭게 서로가 돌보는 일들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용기 있게 자기의 힘든 거 어려운 것을 교회 공동체에다가 제가 이런 일이 있어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오픈된 교회가 돼야 돼요. 아유 얘기해봤자 뭐 나만 창피하지 뭐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기쁜 일을 들을 때 함께 기뻐하고 아프고 슬플 때 함께 아프고 슬플 수 있어야 돼요. 나는 우리 매일교회가 그런 것을 지향하고 추구하고 살아가는 그런 좋은 공동체가 되고 있고요. 되어 가고 있고 된 줄로도 믿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목 놓아 외치지만 그런 교회 되도록 누가 그렇게 그런 교회를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하지 말고 여러분도 그렇게 사시면 그런 교회 다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마지막 때에 혼자 가지 않고 함께 할 수 있는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이 이렇게 있어서 이렇게 한다는 게 너무나 아름다워요. 지난주에 교회 결산을 다 보면서 우리 교회가 이 코로나 가운데서 그냥 어렵지 않고 도리어 많이 쓰지 않은 재정이 좀 있으면 또 그냥 푼돈 같은 돈이지만 그래도 이웃들 나누면서 그러면서 또 뭐 교육자들은 욕심 안 부리고 그냥 주어진 것에 감사하면서 성도들이 고마워하죠. 또 서로가 또 우리는 또 성도들 고마워하고 그러면서 교회가 코로나 중에 하나도 흔들리지 않고 재정적으로 어렵지 않고 또 성도들에게 적은 헌금일이 또 교회 안에 들어오니까 크게 부풀어지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여러분이 조금 드리는 이 오병이어 같은 물질이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셔서 그냥 뛰어서 12광주리가 남는 그런 축복으로 우리 교회를 이끄신 것 같아서 내가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또 성도들도 제가 보니까 여기 우리 전사님 와서 보고를 쭉 하고 난 뒤에 가면서 이 교회는 걱정할 거 없네. 우리 교회는 이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제 해야 할 일을 재정이 어렵다고 안 하고 그러면 안 되고 선교하는 일이나 이웃 돕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이게 돈을 벌어도 교회에다가 헌금할 때 기쁨이 있어야 돼. 우리 교회는 제대로 하고 있구나. 너무 감사하구나. 이거는 사람이라 인지상정이라 그러면 더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도 그렇게 해야 되지만 분명하면 더 좋잖아. 그렇잖아. 그래서 막 좀 더 넘치면은 더 많이 이웃에게다가 어려운 사람에다가 베풀어서 뭐 재정의 한 절반을 확 이웃에 어려운 사람들 베풀어도 교회가 단단해졌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마 이런 우리의 순수한 마음을 주님이 보시고 주님이 손해보지 않으시려면 그렇게 해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 참 감사한 거고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함께 한다는 거 하나님 나라 권속 그리고 가족 이 교회는 가족이잖아요. 저도 여기 가까이 보면은 저 경우에 이런 얘기를 하면 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집사람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저도 어머니가 53세에 돌아가셨어요. 제 결혼하자마자 우리 집사람 딱 얻고 나는데 저는 형제들한테 좀 미안한 게 우리 형 빼놓고 우리 동생들한테는 좀 미안한 게 나는 엄마 같은 아내를 얻었어요. 엄마 같은 아내를 얻고 난 뒤에 엄마가 돌아가셨어. 그러니까 별로 이렇게 어머니 돌아가신 데에 대해서 별로 상심이 되지 않고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 이삭이 모친 상사 위에 리브가를 얻고는 위로를 얻었다라는 말이 저는 정말 느껴요. 여러분이 부정 안 할 거예요. 엄마 같은 아내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교회 와서 이제 어머니들이 없잖아요. 제 육신의 어머니는. 근데 교회 목회를 하면서 제 감성에 연로하시고 저보다 연세가 좀 드신 분들은 특별히 우리 장 권사님, 우리 이명숙 권사님, 서 목사님 다 엄마 같아. 내 마음에는.
그게 이제 교회의 본질이에요. 예? 예, 엄마가 너무 많아. 우리 김일성 권사님도 엄마야. 엄마 같아.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은 그래 내 아들이야 라는 마음을 가지면 목사가 부족해도 아들이 함부로 하겠어요. 그러면서도 정말 그 사랑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게 서로가. 이 교회예요. 이 핏줄, 이 혈육으로 오는 혈육보다도요 예수의 피로 그게 영이혈이야. 영이혈, 영적인 피, 하늘나라 피, 하늘나라에서 내려온 그 피로 그 예수의 피로 하나 된 권속, 이거 너무나 귀한 거예요. 멀리 있는데 혈육이 믿지도 않고 신앙도 없고 이런 친척들이 가끔가다 전화 와서 이렇게 하면 겁이 날 때가 있어. 또 돈 꿔달라나 겁이 나고. 그런데 이 교회 공동체에서 늘 육신의 피는 하나도 섞이진 않았지만 더 가까운 피, 예수 안에서 하늘나라 이 땅과 저 나라까지 이어지는 그 완전한 가족, 예수 안에서 한 가족된 형제들은 이건 뭐 장난이 아니에요. 매일 만나는 우리 권사님 같은 경우 새벽에 만나는 권사님, 제가 보면 아이고 외롭지 않아요. 제가 엄마가 없다고 생각을 안 해. 계시잖아. 예, 얼마나 감사한지. 이게 교회 공동체예요. 이게 외롭지 않고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마지막 때 말세 때는 뭐냐면 사랑이 없어진대요. 예,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예? 그렇게 된다고요. 부모가 없어요 요즘에 젊은 세대들은. 그러니 그게 뭐냐, 어른 공경이 안 되는 거예요. 어른 공경이 이기적이에요. 또 돈을 사랑한다는 돈을 사용하기 위해서 있는 거지 사랑하고 애착해서 자기가 막 뭉쳐지잖아요. 사람 구실 못해요. 예? 돈이 좀 있을 때 붙잡고 있는다고 돈 있는 게 아니에요. 있을 때 사람 살리는 일에, 그리고 사람 구실할 때 그 돈을 써야 돼요. 그러면 돈이 그럼 모여지나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의미 있는 곳에 돈을 쓰면 당연히 하나님이 수백 배로 하나님은 그 영혼을 위해서 쓰여지는 돈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냥 허튼 데 술이나 먹고 담배나 피고 막 쓰는 데다가 쓰니까 문제지. 어떤 후배나 이 주변에 야 어려운데 그러면 야 우리 나 돈 좀 있어. 있을 때 쓸 수 있어. 그래서 나는 어떨 때는 이 영혼이 잘 된 상태에서 돈도 있으면 진짜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되는구나. 마음은 있는데 없어서 못할 때가 굉장히 괴롭잖아. 그치? 근데 이거는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주어진 모든 것이 다 아낌없이 아름답게 사랑의 표현으로 쓰여질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 공동체예요. 믿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 이기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들이었는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새 사람으로 만들어주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줘서 가치관이나 삶의 내용과 태도와 이 생각들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세상 사람과 똑같다면 우리가 무슨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하겠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하겠어요. 일부 예배 때 내가 얘기했지만은 세상은 두 종류밖에 사람 없어요. 뭐 피부색이 아니야 이런 게. 하나는 사탄에게 속한 사람과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두 개가 나눠져 있어요. 한번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영적 아버지가 하나님이신가 사탄인가를 구분할 수가 있다니까. 자기 중심으로 살면서 욕심껏 살면서 세상에서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대다수가 거의 사탄의 사람이에요. 거기서는 거짓의 아비인 사탄에게, 근데 사탄이 우리를 더 굉장히 위해준다. 하나님보다 솔직히 말해서 뭐냐면 너 자존심도 세워주고, 사탄은 너 막 그렇게 당해가 가만히 있어 막 하면서, 그래서 억울한 일 당하는 걸 못 참게 만드는 게 사탄이에요. 근데 하나님 사람은 뭐냐면요, 그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가 이 세상 살면서 애매하게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했는데 내가 뭐 그쪽의 존재가 그런 사람인지 아니까 이해하고 들어가요. 이해하고 세상 사람 다 그런 거구나 하고 이해하고 들어간다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냥 무지몽매하게 당한다고 하나님 가만히 놔두실 분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가 안 갚아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물고 뜯으면 서로 망한다고요. 그러니까 물리면 그냥 물렸다가 아무리 물어봤자 반응도 없네 하고 그냥 입 띄고 가도록 가만히 있는 게 나은 거예요. 너 물었어? 나도 한번 물어볼 거야. 그러면 그게 이제 그 전략에 넘어가는 거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절대 욕하는 자에게 욕하지 않고 성내는 자에게 성내지 않고 도리어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용서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런 공동체 안에서 살다 보면은 아직 여물지 못한 사람들도 있고 모르잖아요. 그러면 확실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그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그 씨가 돼서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다 그 하나님 쪽으로 변해요. 하나님이 원하는 쪽으로 예수 안에서. 그것이 알곡성도예요. 나는 우리 매일교회가 전부 다 그런 성도들, 저부터 그런 성도들 됐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론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 인생 자체의 그 삶의 내용이 그리스도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내 영광 구하지 않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아름다운 우리 공동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는 여러 가지 여러분에게 개인 본문이라 할 얘기를 하면은 시간이 너무 많이 가니까 제가 요점적으로 한 3가지만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교회 공동체, 가정 공동체 아니 우리 자신이 또 속한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 오늘 첫 번째로는요, 양무리의 본이 되는 지도자가 있어야 돼요. 따라서 합시다. 양무리의 본이 되는 지도자. 네. 특별히 교회 공동체는 목사가 그냥 일부러 뭐 본이 되려고 뽐내고 뭐 이렇게 좀 흉내내는 게 아니라 예수와 똑같은 심정으로 그냥 하나 되어서 그가 그 말씀 안에서 예수와 하나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그 양무리들에게 본이 되어야 돼요. 본이 되어야 돼요. 우리 예수님은 본으로 오셨어요. 본으로.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보면은 누구를 알게 돼요? 하나님을 알게 되도록 확실한 오리지널 본으로 인간의 삶 속에 들어오셔서 임만을 해주신 그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자기도 그 예수님 같은 본이 되기 위해서 본이 되었고 담대하게 그 교회 성도들에게 자기 제자들에게 자기의 제자들에게 그걸 똑같이 얘기했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도 나를 뭐하는 자가 되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본을 끼친다는 얘기죠. 본을 끼친다는 거예요. 본이 안 되면 생명과 진리가 전달되지 않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하지만 여러분 저를 정말 사랑하고 저를 귀하게 여기는 줄 저는 믿어요. 정말. 안 믿으면 내가 힘들죠. 사실은. 안 믿어도 안 믿는 대로 갈 거예요. 사실은. 그냥 내가 내 멋대로는 안 가고 주님 곁으로 가죠. 근데 뭐냐면은 목사가 굉장한 달변가고 메시지를 강하게 전하고 막 능력 있게 전하는 것 이거 다 경험을 해봤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의 열매가 중요한 거예요. 그 어떻게 사는가, 어떤 마음을 가진가가 그게 그 사람 속에서 본이 되어서 나도 우리 목사님처럼 저런 마음과 중심 가지고 살아야겠다가 전달된다면 이거보다 더 행복한 게 없어요. 저는 감히 여러분에게 얘기합니다. 제가 예수님을 본받고 그 말씀 안에 그 자취를 따라가듯이 여러분도 저와 같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모습만 보시면 그냥 우리 권사님이 어디 마실에 갔는데 이렇게 보면 우리 권사님 얼굴만 봐도 다른 할머니들이 그냥 본이 되어서 예수 믿음 저렇게 고상하고 복되게 사는구나. 이것이 그냥 말 안 해도 느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사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삶입니까? 예수 따로 나 따로 이웃 따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연계가 될 수 있도록 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본은 보증과 같아요. 본이라는 말은 보증과 같아요. 어떤 게 보증이냐? 보증이 돼야 사람이 안심하고 거기다가 투자를 할 수 있어요. 어느 제가 호떡이 되게 맛있어 보여가지고 저거 좀 이만큼 사갖고 어디 좀 누구 나눠줄 거 하고 호떡집 갔다가 2개가 있다 호떡집이. 근데 한 집이 좀 맛있어서 딱 들어갔어요. 그리고 난 뒤에 한 20개 정도 호떡을 사야 될 상황이라 그래서 하나 딱 먹었는데
기가 막히게 맛있는 거야. 호떡이 하나 딱 먹었는데, 아줌마 이거 이 시계 싸주세요. 지금 먹은 한 개가 나한테 뭐가 된 거예요? 예? 보증이 된 거예요. 보증이. 그잖아요. 그 한 개 먹지 않았으면 난 이거 이 시계 안 샀어. 그 한 개 먹으니까 이 시계 다 샀어요. 아깝지가 않아. 우리 예수님을 내가 딱 먹어보니까 그거가 똑같은 거예요. 천열매. 보증이에요. 보증. 본이 되는 거예요. 교회의 공동체의 지도자는 이런 면에서 본이 돼야 돼요. 저 목사님 보증이 된다. 저 성도는 보증이 된다. 그 본이 되는 거. 목사로 부름을 받은 지도자는 목자장이신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본받아야 돼요. 목사가 본받을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 온전히 누구냐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돼요. 자기가 살기 위해서 양무리를 버리는 삭군과 달리 자기를 버려서 양을 살리는, 그래서 이 양무리의 본이 되는 이 지도자들은 뭐냐면, 내가 살기 위해서 성도들의 희생을 요구하냐, 아니면 성도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희생하느냐에서 가름이 됩니다. 저도 저 자신을 돌아봐요. 내가 살기 위해서 성도들을 내가 대하고 있나? 성도들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드리고 있느냐? 자신 있게 말은 못해요. 저도 솔직히 말해서 교만할까봐. 그러나 알기는 알겠더라고요. 이제는 제가 한국 나이로 올해 이제 60입니다. 적지 않으면 적은 나이인데, 옛날 같았으면 나이 많다고 할 수 있는 나이인데, 요즘 같으면 60이면 청년입니다. 60 교단에 가서 보니까 뭐 이제 하도 목사님들 선배들이 많으니까 60이면 다 적은 나이가 아니에요. 저도 오늘 손주 둘 다 왔어요. 명절이라 손주도 둘이 있지, 사위도 둘이 있지, 다 늙은 사람인데 한 1년 지나 보니까 머리가, 옛날에는 이게 다 꺼면 늙으면 이렇게 보면은 흰머리들이 막 생겨요. 안 생기려고 늘 내가 스트레스 안 받고 행복하게 막 하는데도 내 친구들은 다 벌써 샜는데 나는 별로 안 센 거예요. 그래도 젊어 보이죠? 그런데 하여간 이게 이제 늙어지잖아요. 제가 이 얘기 하려고 그런 거예요. 제가 기껏해야 얼마나 여러분과 함께 지내겠어요. 제게 예수의 흔적만 남겨야겠다. 나 때문이 모두가 내가 만난 예수 만나서 그 예수 안에서 행복을 누리고 생명을 누리고 사는 것이 내 분복인데, 내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인데, 이거 감당해야지. 내 욕심을 위해서 성도들을 이용해가지고 뭔가를 이루려고? 절대 안 돼요. 내가 먼저 드려야지. 희생으로 드려주셔서. 그런 삶이 계속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서로를 희생하고 섬기는 구조가 돼야지. 어느 누구가 여기서 으뜸이 되는 구조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자기 목숨을 위해서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내어서 모든 사람들 다 구속하기 위해서, 대속하기 위해서 오셨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섬김 받으러 오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부터 섬김을 받았던 사람들은 무슨 삶을 살아야 되냐? 예수님처럼 그 본을 쫓아서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제가 여러분을 섬길 일은 무엇이 뭔가 생각하고, 여러분 각자도 교회를 위해서 내가 섬길 일이 무엇인가 생각하면 벌써 그 사람에게는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이루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래서 예수님의 순종이 자발적인 순종이었듯이 억지로 하지 말고 더러운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하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 안에 모든 시작은 사랑과 섬김을 통해서 이루어진 일이지, 그거 투자해서 얼마 나와요? 뭐가 이익이 돼요? 이런 것이 단서가 돼서 일하는 것들은 다 이득으로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불이한 이득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거기에는 굉장히 문제가, 다툼과 시험이 쫓아와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물질로 어떤 장산을 하고 이득을 하는 것들이 화제가 되고 대화의 주제가 되면, 그 공동체는 주님이 원하는 마지막 때를 사는 공동체가 아니라 그냥 이 세속적인 것이 섞여 들어온 악한 마귀가 막 마음대로 겉은 교회지만 안에는 완전히 아주 그냥 세상 짬뽕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거기 되면 영혼이 살아나지가 않아요. 거기는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그런 거 가지고 살아가지만 교회마저까지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 않지 않습니까? 교회는 들어와서 모든 것을 다 정화시키고, 박정화 전도사님 정화시키고 깨끗게 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는 그래서 세상에 물들었다가도 교회 와서는 다시 정신 차려서 다시 깨끗한 그 영혼으로 살아가는 것이 교회인데, 교회마저 들어와봤자 오물투성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씻을 곳이 어디 있습니까? 씻을 곳이, 깨끗해질 곳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만큼 없는 거예요. 교회가 있으니까 내가 때묻지 않고 산다. 내가 주님 앞에서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구나. 이게 공동체의 이게 살 길이에요. 다 바이러스 걸리지만 교회 안에만 들어오면 바이러스가 퇴치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고 새 생명 가운데 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데서 와요. 빨리 교회가 성장해야 돼. 부흥해야 돼. 저 가정이 돈 많이 벌어서 돼서 하나님께 헌금하기 위해서 축복으로 기도해 줘야 돼. 그 축복으로 기도하기 전에 그의 영혼이 진짜 하나님 앞에서 바른가 그른가, 그 동기가 어떤가,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교회는 성결한 곳이지, 이게 재물 욕심이 가득 찬 사람들에 의해서 우지차지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저는 너무 감사해요. 우리 교회가 영혼의 수준이 안 된 상태에서 막 거품처럼 커졌다면은 저 역시도 정말 깨끗하고 바른 길을 걸을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살아가면서 내가 모르고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늘 부족한 상태에서 나를 성찰하면서 어느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어느 것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 이런 것을 더 생각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안에서 생각하는 것들은 하나도 버릴 게 없다. 주 안에서 생각하니까 그것이 다 욕심 안에 있는 사람은 뭐든지 다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욕심 안에 사는 사람은 모두가 다 교만해져서 불평밖에 안 나와요. 불평이 많은 건 내 안에 욕심껏 안 되니까 불평이 많은 거야. 왜 내게 불평이 많나? 감사한 게 없어. 왜 그러냐? 내 안에 욕심껏 안 되니까. 내 기준대로 안 되니까. 그잖아요? 그런데 내 안에 있는 모든 정욕과 탐욕과 욕심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나면은 그 안에서는요,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세요. 그러면서 새로운 그런 가치관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해석이. 종족이 바뀌었구나. 종족이 바뀐 거예요. 마귀 종족에서 하나님 종족으로 바뀌었구나. 거기서 자기가 드러나는 거예요. 난 여러분 모두가 종족이 바뀐 줄로 믿습니다. 새 판에 들어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말세를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러더니 환란이 오고 핍박이 오고 공고함이 와도 내 주만 위해서 살기 때문에 그것에서 자기를 해석하는 해석의 눈이 달라지기 때문에 자기 안에서 옛날 같았으면 까부러쳤어. 이렇게 힘들면. 근데 지금은 아이고, 이것이 나를 새롭게 하는구나. 나를 새롭게 하는구나. 이런 것을 알게 되니까 찬송가 중에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하니까 기쁨이 충만하다는 말이 정확하게 자기 안에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알게 되는 거예요. 약물이 본이 되는 지도자, 저에게 하는 소리고, 우리 서 목사님이나 박 목사님, 우리 박정환 전사님, 이분들은 이미 그 본이 되도록 하나님께 불러서 사명자로서 신앙을 공부하고 이렇게 한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 더더욱이 그런 본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힘으로도 안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이 주시는 은혜 안에 만족하고 기뻐하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거예요. 대접을 받으려고, 영광을 받으려고 약물 위에 본이 된 지도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처럼 자기를 내어주는 삶을 살아갈 때, 섬기는 삶을 살아갈 때, 다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분을 통해서 본이 되는구나. 예수님과 매치가 되는구나. 예수님과 매치가 되는구나. 저는 저를 보면서 부족한 걸 많이 봐요. 제가. 그런데도 제가 어느 날 내가 뭘 생각했냐면, 나의 이 부족함에 내가 매몰되지 말자. 단 하나라도 내가 나를 생각할 때, 김병수 목사 생각할 때, 여러분 보면 뚱뚱하네. 아이고, 좀 날씬하면 좋겠네. 뭐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그냥 한 가지, 그런 거 다 여러분 마음대로 생각해도 좋아요. 그런데 한 가지,
뭐를 생각할 때, 우리 목사님 예수님과 매치되는 부분이 있다면 난 그거 하나로 나는 생명을 걸겠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볼 때 예수님과 매치되는 부분이 있으면 다른 거 다 잊어버리고 꼭 매치되는 부분, 목사님 보니까 예수님과 같네, 그 부분이 있다고 그것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 그냥 할 수 없이 그냥 신학을 해서 이게 직장 생활처럼 목사 생활 한다고 생각하면은요 서로 불행해요. 저는 정말 그러고 싶지는 않아요. 저나 집사람이랑 목사 안 하고 어디가 세상에 돈 벌었으면 지금 잘 살 것 같아. 우리 두 사람 좀 성실한 편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이런 교회에서 좋은 성도들, 저보다 몇 배 더 나은 성도들이랑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목사로서 여러분을 섬기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불러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해요. 저는 우리 주님이 명하실 때 너는 양무리의 본이 됐다. 네가 나를 본받은 것처럼 네 성도들이 너를 본받는 자가 되고 싶어 하는 그런 지도자가 된 것 내가 너 인정한다. 이런 소리를 마지막 지금도 듣고 죽을 때까지도 그 소리 듣고 주님 앞에 섰으면 저는 여한이 없어요. 다른 것 비전 없어요. 그거면 좋게요. 여러분이 저를 하나도 인정하지 않은 목사가 된다면 그거는 정말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이 저를 사랑해주고 그 바울을 사랑했던 그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여러분이 저를 사랑하고 저는 여러분에게 목숨을 내어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 이것이 말세를 살아가는 공동체가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때를. 두 번째로는요, 젊은 자들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젊은 자들. 그 본문에 보니까 젊은 자들이 나오는데 그 젊은 자들에게는 뭐냐면 겸손하라고 그랬어요. 젊은 자들아 너희들 겸손하라고 했어요. 이 젊을 때 나타나는 형상이 뭐냐면요,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해요. 제가 보면 젊은 애들을 우리 교단에 있는 젊은 목사들 좀 공부 좀 많이 하고 온 애들이 있어요. 이렇게 뭐 하면은 은근히 되게 교만해요. 우리 얘기 듣지 않아. 뭐 안다고 우리는 외국 가서 학위도 받고 왔고 뭐 이러네. 야, 쟤네들 얘기를 안 통하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목회자 세계도 이런데 젊은 이 세계가 이럴 수 있어요. 젊은 자들에게 나타나는 가장 안 좋은 점이 뭐냐면요, 쏟고 있어요. 자기들이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겸손하지 못해요. 젊은 자들에게 가장 큰 미덕이 뭐냐면요, 겸손이에요. 그래서 어른들의 그 모든 것들을 경청히 듣고 존귀하고 존경할 수 있는, 어른을 존귀하게 여기고 존경할 수 있는 마음, 그 자세가 있으면 그 젊은이는 정말 괜찮은 젊은이에요. 근데 여기 오늘 본문에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젊은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장로들에게 주신 권위를 인정하고 그들의 지혜를 존중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젊은을 믿고 오만해서도 안 되고요, 도리어 겸손하게 허리를 동여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른들은 그럴수록 또 젊은이들을 믿고 그들에게 기회를 허락해주고 젊은이들에 대해서 늘 그냥 그 가능성을 무시해버리고 그러면 안 되고요. 늘 그들이 나보다도 더 잘 되도록 열어주는 것들. 젊은이는 어른들의 경험과 연륜을 귀하게 보고 그것을 귀 기울여 듣고 배울 때 그때야 사탄이 공동체를 넘보지 못하게 할 겁니다. 믿습니까? 저는요, 이 교회에서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제가 눈에 보이는 게 교회의 내용들이 많으니까 거기를 좀 비유를 드는데, 원로 목사님들이 그렇게 정말 인격적으로 이렇게 목회를 해왔는데, 그리고 그렇게 해왔는데 후임 목사가 들어와가지고 그 원로 목사 격하 운동, 막 그냥 원로 목사를 이렇게 함부로 대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교회는 불안해지는 거예요. 교회는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 교회의 젊은 사람들이 어르신들한테 대하는 모습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교회의 결정적인 거예요. 나는 우리 교회 이렇게 보면은 우리 전도사님이나 우리 박 목사님이나 전화할 것이 어른들을 대하는 그 자세들이 저보다 더 훌륭해서 감사하게 생각해요. 먼저 가서 인사하고 이렇게 하고 그러면서 진짜 중심도 그래야 되고. 근데 교회가 이 노인들 어르신들을 폄하하고 자기가 어디서 그렇게 대부분 그러니까 문제가 많죠. 그러니까 막 그냥 얼마나
어르신들이 욕심 부리면 얼마나 하겠어요. 그냥 더 잘해드리면 됐다, 됐어 이러지. 그냥 더 힘들게 하니까 아이고 내가 여기서 밀려나면 어떻게 해. 내가 애써서라도 챙겨야지 하다 보니까 더 이게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더 잘해주고. 뭐 사람 이름 교명하지만 우리 성결교단에 신촌에 있는 그 신촌 성결교회 그 성결교에서는 한경지 목사님 같은 목사님이 정진경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유명하신 분이에요. 정진경 목사님. 그런데 그 후임자가 그 이정희 목사님이라고 나이가 한 20살 차이 나죠. 그런데 이제 그분도 이제 은퇴를 했지만 그분이 그 신촌 성결교회에 딱 부임해 왔는데 워낙에 그 정진경 목사님들을 존경스럽고 워낙 진짜 인품이 좋은 분이야. 그런데 그래도 그 좀 못된 장로들이 이렇게 선을 긋게 만들어가지고 아휴 하면서 실세는 담임 목사다 하고 실세한테 막 하잖아요. 정진경 목사님 다 알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차를 사주는데 똑같은 차, 더 좋은 차 원로 목사한테 안 사주면 나는 안 산다고 탁 하고 이런 게 다 하는 거예요. 진짜로 그것도 뭐 흉내내는 게 아니라 진짜 그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편안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거 마음만 보는 거지 진짜 그러겠어요? 근데 그 얘기 듣고는 문제는 어른들에게도 있다고 하지만은 어른에게 있는 것보다는 젊은이들이 자기 주제를 알고 겸손하게 배우는 자세로 윗 어른들을 인정하고 그들이 먼저 해온 그것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는 그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나쁜 것만 배워가지고 어른들한테 막 하는 것만 배워가지고 그게 더 정의롭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아니 기득권 사람들을 물러내고 우리가 개혁한다고 뭐 이런 젊은이들 다 거짓말이에요. 저 어르신들한테 잘하는 것이 가장 개혁적이고 가장 진보적인 거예요. 믿습니까? 가정에서도 그래요. 부모들한테 엄마는 뭐라 이러지 마요. 부족하니까 내가 이제는 섬길 때가 됐구나 하고 잘 섬기면서 온유하고 귀하게 여기면서 해야 돼요. 너는 늙어봤냐? 나는 젊어도 보고 늙어도 봤다. 이 말 들어봤어요? 자기는 안 늙어질 것처럼 그렇게 막 하시면 안 돼요. 그냥 더 어른스러운 어르신들한테 더 잘해야 자기의 후일이 행복해질 수 있어요. 저는 여기서 요만큼 말하고 마치겠습니다.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근신하고 깨어있는 회중들이라는 말, 마지막으로는. 오늘 내가 여러분이 나눈 것은 근신하고 깨어있는 회중들이에요. 그게 뭐냐? 온 교회가 고난의 현실 앞에서 주눅이 들거나 물러서거나 타협하지 않고 생사화복이 주권자가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 우리는 모든 걸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사화복의 주권자가 우리의 노력이나 행동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살든지 죽든지 주님께 맡기는 그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불안할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족한 줄 알고 사는 거예요. 괜찮아요. 늙어져도 불안하지 않아요. 주 안에 있는 것은 어떤 환경과 생사화복과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 안에서. 이게 뭐냐? 근신하고 깨어있는 회중들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실 때까지 우리를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내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 않으리라. 약속하셨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한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신앙의 가장 핵심은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있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 안에 있는 것을 조금 더 의심 없이 믿기 때문에 불안해하거나 염려하지 않고 사는 그 삶이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 누리시고 살아야 됩니다. 아니요, 저도 이게 몸이 나이가 들어서 조금씩 운동하다 보니까 아주 옛날 같지 않으니까 이게 늙어가는구나 하면서 몸이 좀 약해질 때마다 아침에 옛날에는 일어날 때는 개운했는데 지금은 어떨 때 천근만근같이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속으로 지금 목사님 그거 살쪄서 그래요. 그런 사람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마음속에 엎든 게 아니라요. 몸이 약해지면 불안해지는데 그때 뭘 생각하냐면
살고 죽고 모든 것이 주님 안에 있으니 주님만 의지합니다라는 고백을 그때 하셔야 돼요. 믿습니까? 사업이 되다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잘 나가다가 망했어요. 그때도 우리에게 의지할 것은 잘 될 때 있고 안 될 때 있고 한 것들도 다 주님 안에 있어요. 그러면 해결되는 거예요. 특별히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이런 얘기하면 귀에 들어올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내 상황의 형편이 잘 되고 안 되고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가 주님과 함께 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내가 주님과 함께 하느냐. 어려울수록 더 주님을 찾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는 것이 우리 주님 뚜렷이 우리 자신을 보고 있는 관점이에요. 우리 하나님 어떤 관점을 보냐. 네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 보자 하고 보고 계셔요. 그때 아주 정확하게 내가 욥의 인내를 배웠습니다. 내가 주님 어려워도 환난이 와도 고통이 와도 내 주만 위해서 살겠습니다. 나는요 이걸로 만족합니다. 염려하지 마시고요. 마지막 때를 사는 교회의 장로들과 젊은이 그리고 온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주를 담는 목자, 주를 담는 젊은이들, 주를 담는 모든 성도들, 회중들, 그들에게서 나타날 것은 순종과 겸손이며 그리고 근신하고 깨어있는 삶입니다. 여러분, 근신하고 깨어있는 삶은 늘 긴장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주 안에서 살게 되면 주님이 나의 삶을 그렇게 주님과의 관계 속에 살도록 나를 근신케 해요. 그래서 그냥 안일하게 하지 않는다는 거야. 안일하게 살면 안 돼요. 왜냐하면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면서 산길을 찾는 거예요. 이 세상은 녹록지 않아요. 우리가 지킬 것은 돈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명예를 지키는 게 아니에요. 권세를 지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는 이 신앙을 지켜야지 다른 거 지키다가 보면 굉장히 추잡해 돼버리고요. 거기에 말려들어요. 사탄의 전략에. 많은 목사님들이나 성도들이 잘 나가다가 나중에 어떤 헤게모니 문제 가지고 완전 추잡하게 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고 더 명예나 물질을 잡고 싸우다가 서로 물고 뜯어지면서 마귀가 역사하는 현장들을 우리가 너무나 많이 봐요. 그냥 교회가 살려면 내가 그냥 빠져야죠. 빠져서 교회 살려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시험 들게 하지 말아야 되고 서로가. 그러니 뭐 해야 돼요? 서로 섬기면 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용서하고 섬기는 일로 마지막 때를 살면 걱정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살았던 방식 갖고 살면 말세를 이깁니다. 그러나 그거 버리고 내 생각, 내 방법, 내 뜻을 가지고 내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시작하면 서로 물고 뜯어지게 돼요. 교만한 사람이 교만한 사람 제일 싫어하고 사기꾼이 사기꾼 제일 싫어하고 도둑놈이 도둑 맞으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 눈에는 개만 보이고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인다는 말이 맞는 거예요. 네, 여러분이 참 사람이 되고 그리스도의 안에서의 그 하나님 원하는 그 새 생명을 누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면은 모든 시각이 그 임금님 눈에는 임금만 보이고 소에는 소만 보이듯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모두가 다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사람들로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다 사랑할 사람으로. 할렐루야. 마지막 때를 이렇게 사는 아름다운 공동체 우리 매일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사는 공동체는 양무리의 본이 되는 지도자가 있고 겸손한 젊은 자들이 있고 근신하여 깨어있는 회중들이 있어서 그들로 인해서 아름다운 마지막 때를 사는 공동체를 이룬다고 오늘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는 말씀이 그것이 그대로 우리 매일교회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른들을 존경하고 젊은이들을 귀하게 여기며 기회를 주고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그 교회 공동체 이 사탄의 우는 사자같이 다니며 삼킬자를 찾고 있는 이 악한 이 세대에 욕심에 이끌려 잡혀먹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